2023년 5월 21일 5월 세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조금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석해야 하는 성경 책이에요. 해석을 못하면 수천년, 수백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이 분분하죠. 이 사람은 이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누구의 주장을 우리는 취할 거냐는 것이죠. 누구의 주장을 맞다 옳다 인정을 하고 그것을 쫓아갈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을.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가 나옵니다. 이 선악과요, 반드시 해석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선악과가 해석되어 있나요? 아니요.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CBS 그 방송에 나와서 방송했던 목사하고 제가 쟁변했던 그런 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6시, 오후 6시 무렵에 라디오를 듣는데 CBS 방송이 채널이 맞춰져 있는데 한 5분 칼럼에 어떤 목사가 윤수봉이라는 목사인데 이름도 안 잊혀지네. 이단대책 위원장이랍니다. 이 사람이. 그 칼럼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는 이단이다 이러더라고.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는 이단이다. 그런데 6시니까 여러분, 방송국 직원들이 다 퇴근했을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렵게 윤수봉 목사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방송국에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죠. 윤수봉 목사의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더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고, 그 윤수봉 목사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된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기다리겠다. 전화가 안 와요. 제가 했죠. 다시 또 왜 전화번호 가르쳐 준다고 하더니 안 가르쳐 주냐? 전화번호를 알았습니다. 전화를 제가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CBS 방송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방송에서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는 이단이라고 하더라.
제가 왜 선악과를 이렇게 여러분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선악과를 모르면 여러분 천국을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말을 했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천국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이 있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이 있어요.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못 간다. 한번 성경을 봐드릴까요? 자, 읽기 전에 시편 95편인데 읽기 전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우리 집사님에게 시편 95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저보고 여러분 이상한 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에? 저건 이단일 거야, 이단이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저같이 말하는 목사는 이단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야죠. 성경이. 지금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선악과 보면 천국 못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의 선악과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에서 절대 용납 못할 말입니다. 한 번도 저도 들어본 일도 없고요. 자,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시편 95편이다. 제가 그랬는데요. 시편 95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잘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요, 최창식 목사가 저렇게 억지로 주장한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들은 말이고 처음 듣는 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천지같이 이단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너무나 세밀히 아는 목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여러분 것이로다.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을 지금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쥐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성경을 봐도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계시는 백성이요 제한된 지력 안에서 보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금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9절 읽었죠?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편 95편 읽었는데 10절 11절을 저하고 집사님하고 다시 호흡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제한된 지력.
시편 95편 10절 11절이라고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새들이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0절에 내 도. 우리 집사님 그 도를 읽을 때 개역 개정성경에는 내 길로 되어 있습니다. 내 도. 개역 성경에는 내 도. 우리 집사님 읽으실 때 제가 그 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도를 선악과로 바꿔봐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잠언 시편 여러분에게 연결해드려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나한테 이러더라고. 저한테요. 저한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더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 안 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어 히브리어를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봐야 된다. 자, 물읍시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조선에 기독교가 전래된 140여 년 동안 히브리어 몰라서 선악과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가요? 히브리어 몰라서? 그리고 히브리어로 선악과는 뭔가요? 나한테 답 주실 분 계십니까? 히브리어로 선악과가 뭐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이 한자, 중국 한자 성경으로 한자로 번역이 되고 그 한자 영어가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되었으므로 영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영어를. 물읍시다. 영어로, 영어 성경으로 선악과가 뭐죠? 영어 성경으로도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런데 이제 최창식 목사가 지금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게 될 말씀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그리고 이 말도 처음 하지. 뭔 말?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그 CBS 방송 얘기하다가 지금 성경 들어왔는데 윤수봉 목사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방송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는 이단이라고 하던데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정해달라.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말하라는 거 하면 교단이 어디냐고 묻더라고. 전화하고 있는 저 교단이 어디냐고 물어. 근데 순복음 목사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러더라고. 기독교가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는 이단이라고 하기로 규정을 했는데 왜 목사님은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가 과일이면 첫째 과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일이면 무슨 과일이냐? 에? 왜? 여러분 창세기 1, 2장 사건은 1, 2, 3장 사건은 6천년 전의 사건인데 6천년 전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었다면 우리도 지금도 그 과일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선악과가 과일이라면 지금 우리도 이 과일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윤수봉 목사한테 과일이면 무슨 과일이냐고 그랬지. 그랬더니 나보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선악과가 뭡니까? 이러더라고. 선악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지. 더 구체적으로 명령과 규례 아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불러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은 전화를 끊고 며칠 뒤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꼭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고 2주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근데 했지. 아니 왜 전화를 하신다고 하더니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뭔 얘기를 좀 하더니 나보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지금 사역이 바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좋다고 기다리겠다고. 세 번째는 전화가 왔던가 제가 했던가 또 전화가 안 와서 제가 했던가 제가 했을 겁니다 아마. 또 전화가 안 와서. 지독한 목사지. 한번 물면 안 놓는 그런 목사죠. 그랬더니 제가 바빠서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다고 말하는 목사는 이단이라는 말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방방 뛰었습니다마는 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자, 성경을 해석한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왜 이 말씀을? 지금 5월 세 번째 주일에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요 지난주일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잘 이해 못 하실 것인데 왜 힘들었느냐면 칠판을 좀 확대시켜 주실래요? 제가요 자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저도 기독교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이 하나님 삼위일체의 신을 우리는 섬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힘들었던 건 어떤 거냐면, 봅시다. 자, 박목사, 이목사, 그 다음에 신목사, 이렇게 이제 쭉 있다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유일신이라고요. 그런데 박목사 그러면 이분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섬기는 기독교 테두리 안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주고 교류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이 선악과를 이 박 목사는 A라고 한다고 하자 이거예요. 또 이 목사는 B라고 해요. 신 목사는 C라고 해. 말이 다 달라. 말이. 제 말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선악과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선악과는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인데, 이 박 목사는 A라고 그러고 이 목사는 B라고 그러고 신 목사는 C라고 하고 말이 다 다르다. 여러분, 말이 다 달라요. 같지가 않다고요. 이 말이 다 다르다는 말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힘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박 목사는 A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사실은 예수님, 사실은 성령님이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여러분 선악과가 명령과 규례잖아요. 에? 선악과가 명령과 규례인데 이 명령과 규례라고를 못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A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박 목사는 사실은 A라는 하나님, A라는 예수님, A라는 또 다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악과가 B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C다. A다, B다, C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그 주장, 자기 지식을 그나마도 갖고 있으니까 A요, B요, C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말도 못하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선악과, 네? 뭔지 모르겠고 선악과. 이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을 저게 논리적이구나. 저게 학문적이구나. 저게 구조적이네 하면서 인정해 줄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성경은 성경 바른 해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평신도가 들으시든 목사님들이 들으시든 이치적인지를 따져봐라 이 말. 이치적인지를 분간해라 이 말. 이치적이냐 저게 저 말이. 첫째, 만 가지로 기록을 했어요. 호세아서 8장 12절인데요. 읽어드리기는 조금 있다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생소한 겁니다.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에? 저 목사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달시켜 준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친 그런 사도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이건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뭔 말씀드리죠? 영어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이거든요. 주장이고.
예? 선악과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 만 가지로 기록했다. 약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이걸 말씀을 만 가지로 썼기 때문에 선악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과는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언약 맺는다는 말이 지키라 하고 법을 주잖아요. 그 말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를 준다? 지키라 하는 법을 주신다. 선악과는 만 가지로 쓰면서 선악과, 그 다음에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선악과가 명령과 규례.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경계하시는 것은 좋으나 저 추창식 목사 저 이단 아닐까 하고 경계하시는 것은 좋으나 잊으시면 안 된다. 자,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만 가지. 그래서 선악과는 비밀을 풀려면 언약,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읽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 말은 읽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뭐를 모르니까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두 번째, 시편 78편입니다. 저도 좀 성경을 펴겠습니다. 시편 78편 읽을까요? 자, 1, 2절만요. 먼저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한 번만 더요. 2절만요.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다 써야겠다. 시편 78편 1절로 2절. 여러분 성경은요 시편 7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성경은요 비유 그 다음에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비유, 비밀의 글로 썼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고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번에는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읽으셨던 시편 78편을 기억하시고요. 시편 78편을 기억하시고 저하고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저는 시편 78편 2절을 읽으면 우리 집사님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뭐가 추가되냐면 감추인 것, 감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말이 지금 이 부분인데, 나는 하나님이 저를 성경을 통달시킬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에? 어려운 것도 쉽게 해야 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것도 드러내놓게, 그게 이치 아닌가요? 그런데 쉬운 것을 어렵게 했고 그 다음에 드러난 것을 오히려 깊이 감추었다 이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구약에서 지금 방금 읽은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볼까요?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자, 세 군데잖아요. 시편 78편 2절 1, 2절 그건 구약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유였고 그 다음에 비밀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 하나를 더 말씀하셨냐면 감춘 것이다. 감춘 거.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숨겨진 것이 있으면 그 숨겨진 것을 꺼내서 쉽게 보게끔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대죠. 반대. 뭐 있을까? 이게 이렇게 물병으로 드러났는데 이걸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고 이게 뭔 줄 알아맞혀봐라 이 말이죠. 감춰진 것이.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에? 시편 78편은 하나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바울은
이 선악과 이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비밀.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은 비밀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비밀의 계시다. 비밀의 계시. 로마서 16장 26절에서요.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고 그 다음에 곧 감추였던 것이 감춘 거란 말이에요. 감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서 34장 16절이죠.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가르치기가. 갈릴레오가 400년 전에 여러분 지동설을 하면서 어땠을까? 지동설을. 네? 천동설을 믿고 있는 그런 시대에 아닙니다. 하늘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겁니다. 뭐 지동설을 주장할 때의 그 갈릴레오. 결국에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갈릴레오가 처참한 최후를 맞고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갈릴레오의 말이 맞은 거예요. 지동설이. 지금은 다 지동설 인정하고 믿고 과거로 증명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하고 죽인 로마 카톨릭이 400년 만에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400년 만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죠. 이런 걸 학문으로 여러분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배운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어떤 문제에 있다? 다양한 주장 속에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강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서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에? (16절이라고)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잘 들으십시오. 해석한 사람이 맞다. 나하고 대기합시다. 나하고 대기하자고. 응? 자, 이제 증거를 대야죠. 증거를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첫 번째 지금 증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런 말씀을 깊이 깊이 상고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또 듣고 또 보고. 신명기 6장 5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물읍시다. 신명기 6장 5절 방금 읽어드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읽으셨죠? 이 신명기 6장 5절의 문제점이 뭐죠? 무슨 성경 구절이 문제점이 있어? 에? 신명기 6장 5절의 문제점이 뭐냐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물읍시다. 신명기 6장 5절의 문제점이 뭐냐고 그랬죠? 무슨 성경 구절에 문제점이 있어. 근데 최 목사는 문제점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한 번 더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냔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해석을 해야 하는 성경이다 이 말이요. 해석을 하셔야 하는 성경이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신명기 6장 5절 어떻게?
말씀드렸죠. 만 가지로. 그 다음에 감추면서 비유 비밀로 말하고 짝이 있다. 그러면 만 가지로 쓸 때, 감출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감춘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의 답,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이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9장이죠. 신명기 29장이에요. 나오고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30장입니다. 30장. 신명기 30장. 저하고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해석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놓은 걸 비밀을 캐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요. 에? 저는 신명기 6장 5절 문제의 구절을 읽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신명기 30장 2절을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만 먼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거 감춘 거니까. 에? 시편 78편 2절에서 감췄다.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비밀의 계시, 감춘 것을 먼저 찾자 이 말이죠. 이게 뭔 말인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명기 30장 2절에 그 답이 있다 그랬어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읽어야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다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냐? 신명기 30장 2절에 보니까 여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하고가 나오잖아요. 그 다하고 다한다는 말은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어떻게 온전히. 한 번만 더요. 온전하게. 온전이나 완전이나 같은 말이죠. 온전히 혹은 완전하게. 일차적인 감춘 걸 찾았죠. 자, 또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1차적인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 너는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그 말이죠. 여러분 놀래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번 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인지 고통 안 해보셨습니까? 에? 고통 안 해봤어요? 요한복음 5장. 이제 그 다음을 요한복음 14장.
저 신명기 6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만 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저하고 집사님하고 한 번 더 호흡을 맞춥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 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은 선악과처럼 감춘 말이야. 감춘 글, 감춘 언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춘 것. 그럼 우리는 그 파헤쳐서 찾아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이사야 34장 16절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해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는 내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이야. 한 번 더. 너희는 내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이야. 받으실 분은 받고 신세 알아서 하십시오. 버리실 분은 버리시고 신세 알아서 해요. 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지키지? 이건 또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 에? 공자, 맹자, 윤리, 도덕 다 섞어놓고 아니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최 목사 너는 완전하냐? 최 목사 너는 완전해? 그러면 제가 말이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최 목사 너는 완전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인지를 알고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해요? 윤리, 도덕, 공자, 맹자, 성경, 예수, 하나님 다 짬뽕 해놓고 최 목사 너는 완전하냐? 어림턱덤수래요. 어림턱덤수.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것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요. 이건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애인 오석준 집사라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오후 되면 오는데 뇌병변 1급입니다. 이 오석준 집사한테 숙제를 내줘요. 응?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갑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만 가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 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반드시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명기 6장 5절처럼 해석을 해야 하는 성경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인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엉망인 줄 아십니까? 난 내가 이분의 실명은 실제로 말해야겠어. 한국교회 세 손가락 뭐 안에 드는 목사 곽선희 목사 설교집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동영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좁은 문 좁은 길 보고. 에? 곽선희 목사 그러면 어떤 목사입니까?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 유명한 미국에 신학교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고, 뭐 신학 박사에, 먼 박사에 막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소망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원로 목사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교회에 뭐 개척해가지고 하고, 전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뭐라고 설교하더냐? 몸이 비대하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명예도 내려놓고, 에? 물질도 내려놓고, 뭐 내려놓아야 한다. 그럴듯해 보이죠?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못 읽어드립니다.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 읽어드려요. 답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답은 숨겨진 것을 짝을 찾아서 만 가지로 기록된 말을 해석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에? 답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답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봐야 해석하실지 모르겠는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 14, 15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끝도 없다. 다 이렇게 되어 있다.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통해서 보면 너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60분 동안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제가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부족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제한 없이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교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하긴 여시였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